다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광야 여정 속에서는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이에요. 세상을 따라 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걸음 속에서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써야 할 것뿐 어느 것도 나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허공을 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짐을 앞서간 떠난 인생들을 바라보며 깨닫는 영리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떠났으며 떠나간 후에 남은 자들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가를 자세히 살필 줄 모르면 인생을 단맥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떠났으니까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조들이 죄의 바톤을 넘기고 떠났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됨과 우리들의 후손 가문에 나의 인생 발자국을, 내 남편의 인생 발자국을 반드시 넘기게 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덮어버리는 만큼은 또다시 그들도 나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모든 인생의 자국들을 그대로 물려주며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도 하고 싶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형편대로, 느낀 감정대로 내 육신에 맞춰서 고집을 가지고 선택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본인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나에게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요. 너무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너무너무 성경이 달대요. 공부해요. 딱 덮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늘 공부를 하시고 늘 책을 쓰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갔는데 떨어지니까 지옥이에요. 어머, 나 그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모임에도 잘 갔고 시니어 모임에도 잘 갔고 성경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도 갔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와 있지? 아니, 저 권사님도 왜 와 있어? 아니, 웬일이야 이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속적인 형벌이 시작되어지니까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건 끝이 없어요. 계속 형벌에 형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 끝이라는 말을 몰라요. 끝이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 끝이 있는 인생을 보고 왔잖아요. 누가 살다 죽었다, 그 사람 끝났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이 끝이 없다라는 이 개념을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날까지 계속 화염 속에서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요.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가면서 내가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결국 자녀가 끌고 갔습니다. 지옥으로. 만납니다. 그곳에서 같이. 제가 누구를 저주하는 건가요?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뒤를 기우뚱거리고 나 없어지면 좋죠? 나 나가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왜 머리채를 흔들고 쥐어박았겠습니까? 지옥 가니까. 여기 안에 있어도 그렇게 헤매는데 나가는 순간 딱 사단이 잡고 본격적으로 끌고 갈 거니까 쥐어박고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세요. 여기 앉아있다가 간 그 사람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지옥이 뭔 줄을 몰라. 그냥 천국은 좋은 곳, 좋은 곳,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뭐. 좋은 곳 간대더라. 지옥 좀 힘들겠지 뭐. 갈만하니까 다 가 있겠지. 아니요, 못 나와요. 쉼이 없어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으악! 내가 왜 여기를 놀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의학할 겨를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와서 내가 마련한 천국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싫어! 내 돈이잖아. 왜 자꾸만 돈을 달래는 거야 도대체? 싫어! 제가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팔쇼같이 뭐 내가 막 사람을 자꾸 흔든다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까요? 지옥을 알아서 그렇죠. 지옥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살짝 또 그런 데도 가보고 도대체 큰 교회,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도 가보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영 잡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뭐 심각하게 안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비참함 그 자체예요. 이런 상태 똥을 껴안고 살고 있었구나. 다 거짓말, 다 가식, 포장, 위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함은 그 누구도 마지막의 시간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약해 놓았어요. 나이 드신 천옥순 권사님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회를 하였든 사업을 하였든 가정살이, 자녀와의 문제, 그 누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얼마만큼 영혼의 상태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 알곡과 쭉정이의 인생들이 섞여 사는 세계가 땅의 세계입니다. 땅의 시간입니다. 알곡인 줄 쭉정인 줄은 아무도 분별하기 힘이 들어요.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인품이 좋은데, 그렇게 인성이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많은 주의 종을 배출하고 갔는데 당신이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하나씩 각자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기록하는 천사의 심부름으로
뿌린 것들에 대하여 본인의 세대만이 아닌 후손들에게 그 영적 유산을 반드시 갚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기에 조심조심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한 거 책임지고 가야지 부도수표를 냈다.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가슴 설레일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누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천국문 앞에 다다르겠는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들어갈 수 있는가? 기회를 주시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가죽들을 베어내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교, 전도, 40일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여도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행한 행위로는 그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40일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한 행한 행위로는 아버지와 맞아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토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길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먼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날 수 없는 인생에는 사라지지 못함이 축복이에요. 만나지 못하였는데 잘 사라지는 것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저는 어느 사람을 예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편 백혈병을 고치려는 갸륵한 마음으로 서울의 도시를 떠나서 흙이 있는 양평이라는 곳에 결국은 자신의 처수를 옮기면서까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제가 그 정은주 목사님 교회 앞에서도 만나서 그 사람을 제가 데리고 거기도 한번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고백하고 자기 집 앞에 가가지고 또 그 집 앞에서 또 이야기를 쫙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세상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한 사람이 있구나. 요즘 세상에. 자, 그런데 남편의 육신을 완쾌하는 일에 성공은 하여 그 남편이 대학 교수였던 그 남편이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까지 승급을 시키는 일에 온 희생, 헌신,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오빠 집에서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뭐라 하죠? 오빠 부인 올케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얼굴은요 고생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고와 사람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너무도 착하고 공부를 잘하여 그때 당시에 저보고 서울대학을 두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면서 제게 고백을 하면서 또 몇 번을 만났는데 본인이 섬기는 작은 마을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 정신박약아들, 지체 부자유자들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 부인은 온 힘을 다하고 살았던 것을 후에 알게 하셨습니다. 방방마다 정신지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곳에 그런 마을에 그런 곳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섬기는 곳에 이제 교회를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함께 세워져 있었는데 그 부인의 섬김으로 교회가 교육자 사례비며 모든 것들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에 올인하는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그런 걸 보았어요. 저는 섬김을 강하게 강조하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곱고 순수하게 생겼던 그에게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 남편을 먼저 알았는데 곱고 순수하게 생겼던 그에게
남편을 지극정성 간호하던 그가 병이 들었어요. 나중에 병이 들어서 질병으로 일어선 좋은 그 남편은 백혈병을 치유해가지고 그 남편은 참 그 남편도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과 착하고 공부 잘하는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무엇이든 전략하고 절제하고 막 깎아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때 당시는 남편이 그냥 교수가 아니라 그 일본의 TV에도 나오는 아주 실력 있는 교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자기도 무역을 많이 했었다고 그때 이야기가. 곱고 아주 사람이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적으로 생겼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제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절제하고 살았는가를 죽음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섬김을 아는 이런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저 전략하고 절제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디를 갔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환하게 웃음을 띄우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잠시 경직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수천 명의 목회를 한 종들도 갈 수 없는 천국을 이런 평신도가 조용히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섬김으로 결국은 남편을 그렇게도 지극정성 온몸을 다하여 섬긴 그 여자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아버지의 나라는 경건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해내지 못하는 자들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이 지구 땅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아픔을 참아내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가는 천국과 대충대충 자신들을 살리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과 잘 규합하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가는 천국의 주소는 절대로 같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리라고 믿었던 천국길이 유황불의 처소로 붙들릴 수 있음이 믿고 싶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어도 천국 가서 사는 주소는 다 틀려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뚜렷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1250만 불을 올리시기 전에는 전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죽을 수 없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일찍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마치고 완주한 천국 문 앞에 다다라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정신장애자, 지체부자의자들을 관리하는 그곳과 그 막 사람들이 잘 지어놨어요. 건물을 막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아파서 지금 들어와. 그 사람은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는 막 아끼고 절제하고 막 이해할 수 없이 이 사람이요, 막 보통 깍쟁이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간 거예요. 남편은 총장으로 세워놓고. 결국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마치고 완주한 천국문 앞에 다다라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천국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는
불리함이 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리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모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교회에 모이게 되면 직장도 얻지 못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데 가족 간에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기를 소망하며 힘을 다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은 결국 뭔지 아세요?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남는 것은 오직 예배드린 시간들과 예배 속에 헌신되어졌던 것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집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룸이 먼저가 되어지는 자가 구별된 자로,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 성공된 자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매일 함께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에서도 맛있는 과일을, 거긴 다 맛있겠죠. 과일을 따먹으며 아버지 알기를 그래서 힘써야 돼요.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있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속이 허하고 육신의 만족을 더해가려고 이것저것들을 구경 가고 목이 말라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영혼이 메말라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소금물 마셔보세요. 계속 더 갈증이 옵니다. 마시면 마시는 대로 목이 마른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요,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만족할 수 없는 이치대로 끌려가 그렇게도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갖겠다고 아우성들을 치다가 사단에게 확실하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도 안타까운 사실인가입니다. 아버지가 왜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주인을 바꾸라고 그렇게도